안녕하세요. 8월 8일 임브레이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임브레이스 교회는 호주 멜번 단대농 지역에 개척되어질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입니다. 다음 주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저희 드디어 단대농 장로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인원수 제한에 맞추기 위해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등록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오늘부터 저희 교회 임브레이스 다음 세대 사역에 학생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킹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은 임브레이스 키즈, 중고등부 학생부들은 임브레이스 유스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링크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작되는 예배 시간에 맞춰 영어 동시 통역을 제공해 드립니다. 영상 정보칸에 줌 미팅 링크가 있으니 간편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후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하는데요. 아래 줌 미팅 링크가 있으니 예배 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한 영어 소그룹방도 있습니다. 단대농 지역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헌금에 함께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함께 시편 3편 8절 말씀으로 예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어디에 계시든 어떠한 모습이시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은혜로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기르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기르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As the deep path is full, the waters of my soul flee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Oh,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to worship you.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가 만난 인생 우리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직접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요.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이 시간 우리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예수님께 두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돌싱이라는 말 아시나요?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인데요. 이혼을 하고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2020년에 21만 4천 커플이 결혼을 했고요. 10만 7천 커플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10커플이 결혼을 하는 동안에 5커플이나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결혼식을 올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2017년에 나온 기사를 보았는데요.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살고 있는 린다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16살 때 처음 결혼을 해서 50년간 무려 23번의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긴 결혼 기간은 7년이었고요. 제일 짧은 시간은 3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68세인 린다 할머니가 23번째 남편과 헤어진 후 쓸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24번째 결혼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너무 외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4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아마도 24번째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결혼을 했을까요? 혼자서는 너무 외롭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내면의 외로움을, 그 공허함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남자로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시간이 지나자 곧 다시 그 외로움이 찾아오니 더 이상 그 남자가 필요가 없어졌기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23번이나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국 그녀의 외로움의 문제는 내면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인가요? 목사님, 저는 아직 남친도 없는데 남편이 누구냐니요? 누구 놀리시나요? 우리는요, 모두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남편을 바꾸며 살아가요. 그 남편이 누군가에게는 커리어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쇼핑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술이나 소셜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남편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인생. 그러나 결국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여전히 공허해요. 여전히 외로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인가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공허함을, 갈급함을,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연 몇 번이나 남편을 바꾸었나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진짜 여러분의 남편인가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였나요? 1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 우물가로 더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이 여인의 부탁을 보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하고 싶은 것이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끄집어 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여자의 부탁에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이 여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지금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이 여자는 잠깐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녀가 무엇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는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바로 그녀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미국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대신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즉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과 신뢰를 두고 살아가나요?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우상을 지금 숨기려 해요.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을 감춥니다. 이것이요, 죄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물으시자 뭐라고 하였나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아담의 자녀인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묻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장 9절이에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여자를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녀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의 문제를,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녀가 더 이상 거짓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반복되어지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인생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 여전히 나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이는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지금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깊이 그녀의 마음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세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는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그녀, 그리고 그 남자가 정식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인생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부터 그녀의 미래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과거에 무엇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어떠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우상에 빠져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어진 20절이에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예언자로 불러요. 예언자가 누구인가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예언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갑자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어요. 뭔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아니,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어볼까요?
지금 이 여자가 자신의 문제를 피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그리심 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 산에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의 예배만 인정하였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그리심산의 성전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믿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언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지금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 지금 질문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 중에는요,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자신을 대신하여 흠없는 양을 대신 죽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제사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는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와 현재에 저지르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가서 속죄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도 가능한가요? 자신의 죄를 그리고 우상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인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요? 첫 번째로 어디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의 차이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영어로 보면요, You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know.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아는 분을 예배하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교회 건물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대신 올바른 질문은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두 번째로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요, in spirit and truth
즉 영과 진리 안에서가 지금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참된 예배는요,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을 신학자인 돈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분의 일하심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며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지금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직업이,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요, 영과 진리 안에서 in spirit and truth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이든지 그것이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든지 아니면 컨템포러리한 형식이든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은요,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코스텐버거는요, 영과 진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라고 표현하였어요. 즉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는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여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의 인생을 구원하고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러 온 메시아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남편을 바꿔가며 자신의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았던 사마리아 여자. 그러나 남편을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던 이 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시고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녀의 남편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메시아이자 진짜 남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자는 첫 번째로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이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 이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더 이상 나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며 다른 모든 이들도 자기만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켰고 자기를 무시했고 조롱했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 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결과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남편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 한눈 팔지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짜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인가요?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지금 형식적인 예배인가요? 아니면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인가요? 참된 예배를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내가 급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이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생수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남편을, 우상을, 그 죄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자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대농 지역에 세워질 인브레스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사 또한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여전히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브레스 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 인브레이스 온라인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가 시작되니 꼭 다 같이 직접 만나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5시에 온라인 교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Embrace Jesus, Embrace People.